할렐루야. 우리가 조이 미션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매일 성경을 기본으로 추측을 해서 매일 우리가 선교적 측면에서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매일 성경에는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이라고 이와 같이 그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숫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숯불 바로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실패하는 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는 내 생각대로 같이 살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열매가 없고 또 빈배 인생이 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와 같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잊어버린 그와 같은 삶의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같은 사명을 저버렸을 때에 그 같은 이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그와 같이 했습니까? 이것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과 같은 바로 이제 가르침과 복음을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린 그 같은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와 같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바로 도마는 어디로 가고 없었지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바로 세상에 보낸다. 즉 부활의 복음의 그 같은 증인으로서 보낸다는 그것을 다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두 번째는 나중에 바로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바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바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만난 후에 그 후에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28장 7절을 통해서 미리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들이 부활의 그 같은 복음을 전할 그 같은 영적 지식은 있지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이와 같이 바로 실수하고 또 그리고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 다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재교육시키겠다는 그 같은 바로 미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바로 두 번
바로 부활하신 저녁과 그리고는 바로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들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각 바로 자기 책임으로서 생계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는 바로 이 생계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바로 같은 문제 바로 가지고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그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바로 가나 사람 나타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바로 있더니 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는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와 같이 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바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바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3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바로 고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주신 것 같은 사명을 망각하고 또 그러고는 사명을 저버리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빈배 인생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증인이요.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같은 증인이 되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생계를 생각하며 그와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바로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그냥 부활하기 전의 그 모습과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광채가 있고 또 신령한 것 같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바로 그 같은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바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바로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아시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린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바로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바로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리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무려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바로 그 그물에 낚였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 누구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바로 그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는 또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교통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모든 일에 승낙을 얻어서 동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활 신앙을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저버렸을 때는 첫 번째 오늘 우리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되고 그것도 여러분 얻지 못하는 바로 그 같은 바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의 복음의 여러분 또한 증인이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두 제자가 알아보게 되었다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요한 자신이 그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바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그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이와 같은 말을 듣자 베드로는 얼른 그와 같이 즉시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이 그와 같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먼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주님을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바로 삶의 간증의 것 같은 것이 쌓이게 될 때 이게 나중에 신앙 경험이 첩첩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주 민첩하게 바로 주님의 그 뜻을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invisible God,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신을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알아보는 그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활력 있게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건과 어떤 일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빨리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같이 일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귀한 바로 이제 모든 만선 인생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삶을 가지고 그 같은 삶이 돼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그 같은 바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 붙잡고 살 때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바로 또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바로 예수님의 그 같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동력하는 삶이요 연합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의 그 같은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이제는 다른 제자들은 배에 이래서 끌고서 그 같이 이제는 바로 물가로 그 같이 왔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마침내 여러분 그것을 끌어올려서 거기 가득히 찬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10절 11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제자들 모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때 누구가 움직였습니까? 베드로만이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서 같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때 순종했던 베드로는 큰 바로 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예배 드린다고 다 그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성령이 감동하고 있으면 또 대언해서 그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적다는데 그와 같이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또 즉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같은 말을 순종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바로 생선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서빙하는 섬기는 것 같은 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이제 호수에서 같이 음식을 마련하시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쉼을 같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간 우리 인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처럼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이 복음에는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1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바로 함께 있는 자리에 바로 또 나타나셨고 도마가 나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고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는 사명을 저버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세 번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횟수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믿기에 충분한 만큼 이와 같이 세 번이나 나타나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들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만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의를 이루는 바로 주님으로서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직 순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 보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의 그 같은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아시면서 묻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증거의 이와 같은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간 곳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아무 소산이 없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기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이게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은 권능의 편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밑에 나오는 것 같은 물이 동편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오른편으로 남쪽으로 흐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의 편,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권능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전가하는 성령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바로 말씀이 있는 편에 던져라. 또 그와 같이 주님의 권능이 있는 편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져라. 기어 오른편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그리하면 풍성히 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그것은 풍성한 고기가 잡혔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153종의 고 같은 바로 고기 중에 큰 대표적인 큰 고기 모두를 잡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하실 때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여러분 그 같은 능력을 순종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또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복음,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바로 여러분들께서 바로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Jesus only ye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이 바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는 풍성한 것 같은 바로 만선이 된 배,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 인생의 배,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그 믿는 여러분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육신이 후패하고 육신이 나중에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는 바로 나는 바로 영원히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바로 몸과 마음의 성전, 인생의 영적 배 되는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만복을 착하니 주님께서 여러분 충만히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복음 잘 전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배가 차고 넘치는 그 같은 만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 이제는 선장이 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며 우리 삶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위에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만선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